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한 절만 더 봅니다.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랬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이번 주 말씀 좋았다. 이번 주 말씀 참 은혜로웠다. 이번 주 목사님 참 지난주 어디 가서 포럼하니까 요즘 제가 다 포럼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포럼을 이제 시키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포럼할 시간표가 됐어요. 쑥스럽다고 안 시키고 다 알겠지 하고 안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럼을 하세요. 포럼을 하면 두 가지가 됩니다.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파악이 돼요. 지금 이 사람 수준이 이렇구나. 서론 수준이구나. 본론 수준이구나. 결론 수준이구나. 말씀을 대충 붙잡고 있구나. 말씀을 실제 붙잡고 있구나. 포럼을 해보면 수준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포럼을 들을 때, 할 때 내가 치유돼요. 그 포럼을 내 영혼이 들어요. 내가 포럼할 때 내 영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만 나면 여러분 포럼하세요. 그냥 막 억지로 포럼회가 아니고 우리 강단 말씀이고 이번 주에 어떤 말씀에 은혜 받은 어제도 우리 한서대에서 포럼하고 저는 요즘 전화 걸면은 시간 됩니까? 포럼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지난주 어디 가서 포럼하라고 했는데 지교회 모임 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 짧게 하셨다고. 그래서 참 일단 내가 은혜가 됐다고 그 포럼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짧게 해야겠다. 그리고 다짐했는데 지난주 또 길게 했어요. 근데 그 정도란 말이에요. 참 짧았다, 길었다, 좋았다. 이번에 목사님 예화가 참 좋았다, 웃겼다. 이제 그 나쁜 건 아닌데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목사님이 힘이 있어. 유광수 목사님이 힘이 있어가 아니고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계시겠죠? 강단 말씀을요. 우리 교회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 강단 말씀은 바로 직접적으로 나를 살리는 무기,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제 치유에 대한 말씀 주셨죠? 요셉은 가장 먼저 살리는 사람인데 누구를 살렸다고요? 나를 살렸다. 그 나를 살리는 직접적 방법이 강단 말씀이에요. 무기가. 그 요셉은 강단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한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가 그때는 목회자거든요. 그 당시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권이 아버지에게 다 있었어요. 강단권이. 그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셉의 뭘 받겠어요? 눈을 받고 요셉의 상태를 받겠죠.
형들은 관심이 없는데 요셉은 말씀 듣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여겨봤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꿈을 꿔서 얘기하니까 그냥 개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나를 살리는 직접적 방법이 뭐냐?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본문이라고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 지겹게 들었죠.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왔다 해도 아는 본문이 아니요. 매일 나를 살리는 새로운 본문이 돼야 돼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쓰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다 씻고 4시부터 집중하는데 요 옆에다가 오늘 강단 말씀 3개를 다 썼어요. 알지만 또 쓰고 또 매일 쓰는 거예요. 읽고 나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말씀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이 말씀으로 나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요걸 이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라. 자, 요걸 잠깐만요.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을 하면 더 쉽습니다. 전에 한번 그렸죠. 이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다. 영어로는 see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다시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요. 듣다. 리슨이죠. 이 강단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암송하는, 입으로 암송하고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recite라고 합니다. repeat, 입으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또 이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쓰는 겁니다. record, 쓰는 겁니다. 손으로요.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이 브레인, 이 뇌에요. 이렇게 묵상을. 영어로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 이때 우리 이 뇌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뭐예요? 이 코는 뭐예요? 그래서 혹시 깊은 호흡, 복식 호흡 하는 분들은요, 호흡을 영어로 하는 브레싱이라 호흡하는. 영어를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혹시 다민족을 만나거나 앞으로 랩런트들한테 요 정도는 딱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요걸 활용하면 돼요. 강단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해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주셨죠. 월요일 기도 수첩에. 부모가, 사명자가, 선생님이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에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역자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역자와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요. 그 나를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겠어요? 이걸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지 않고, 후대에게 가르치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쉬지 말고 계속.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뭐 문설주에 붙이고 해가지고 바깥문에 붙여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를 살리고
렘넌트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새기는 이 방법. 그 다음 이걸 부지런히 이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말하고, 학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말하고, 집에서 아주 이렇게 좀 아이들 기분 안 상하게 편안하게 또 계속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그거 뭐야? 학교. 그래서 제목만 딱 잡으면 돼요. 치유, 정확한 제목 뭐였죠? 전문 집중 학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 전문,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올바로 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간다는 말은 뭐죠? 바르게 올바로 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지. 아주 의사, 그 분야의 전문가, 차집사님 그 이식 수술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가지, 무슨 이비인후과 가거나 안과 가거나 안 하죠. 아니면 돌아다니는 무슨 의사한테 안 하죠. 그 분야의 전문가,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거 하는 뭐예요? 학교. 요걸 해라. 왜냐? 이번에 말씀 주셨고 오늘 말씀에 나왔죠. 지금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 사단이 준 12가지로 완전히 뭐 돼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제 포럼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그 말은 예사로 하는데, 우리 아주 안 좋은 욕 중에서 뭐가 있죠? 병신아 그러죠. 몸이 병들었다. 그게 안 좋은 욕, 어감은 그런데 사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병들었어요? 지금 몸이 병든 병신이 문제가 아니요. 이 목사님이 했죠. 지금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자, 이게 뭐예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의식은 내가 의식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잠재의식은 뭐냐? 잠겼다가 드러났다 하는 거. 말하면 잠수함 때 잠자에 잠겼다가 드러났다. 여러분 누구 보면 생각 안 났다가 한참 생각하면 저 사람 저번에 어디서 봤지 생각나죠. 잠재의식. 무의식은 아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뭘 봤는지 어떤 걸 봤는지 아예 생각 안 나. 이게 최면술에서 막 끌어내고 하죠. 이상하게 이 귀신 역사인데. 요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건 불신자 표현이고, 성경에 뭐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뭐예요? 영혼.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과 정신, 요걸 합친 게 뭐예요? 몸,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또 알아도, 내가 병든 걸 알아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얘기하면은 내가 뭐가 이제 안 돼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 보험할 때 내가 병들었던 거 얘기하면 보험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불신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전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포장하고. 포장. 말씀 주셨잖아요. 포장 안 하면은 장가를 못 가요. 포장 안 하면은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포장 안 하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하고 숨기는 거예요. 이 포장한다는 거를 영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재미있는 단어. 커버라게. 커버. 커버가 뭐예요? 뚜껑. 자꾸 뚜껑을 덮는 거예요. 안에 썩었는데 빨리 뚜껑을 열어서 버리고 햇빛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뚜껑을 덮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막 더 썩고 더 벌레 끼고 막 이상해지면 더 곰고, 빨리 뚜껑을 열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포장하고 있는. 이걸 자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요?
요거 여기 성경 구절은 하나만 쓸게요. 구약 신약 해서 하나만 쓸게요.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치유 방법 요게 있어요. 이 사단이 준 병든 방법. 사단이 주신이 아니죠. 사단 이 새끼가 준 이게 사람을 병들고 망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오늘도 산 나오고 어제도 뭐 호렙산 쭉 산 나왔죠. 그래서 갈보리 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갈보리 산은 뭐예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 왜 목사님 갈멜산을 갈보리산이라고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850명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엘리야가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과 같은 거예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똑같은 거예요. 이 의미는 모습만 다르지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알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아요. 근데 진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유 없다라고 하니까 막 몸도 아프면 안 되고 아픈데도 아픈 얘기하면 안 되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독감도 걸리면 안 되고 목사님이 하라면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없는데도 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몸 아픈데 못 나올 수 있죠. 힘들 때 좀 못 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상황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죠. 적게 할 수도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아요. 뭐예요? 영적인 이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주인 돼서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제 5명 제자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근데 그 제자 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저 시골 사람의 아벨무올라에서 시골 사람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지방이에요. 지방 아벨무올라가. 근데 그 엘리야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12개월 지방에 살았지만 꽤 잘 사는 거예요.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완전히 지금 이제 쫓기고 있는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전지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소를 다 불살르고 잔치하고 쟁기 다 불살르고 고기 삶아 먹고 그리고 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르밧 과부. 이 과부한테 가서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걸 달라니까 먹을 게 없다. 왜 먹을 게 없냐? 빵 하나만 달라니까 빵 하나가 없대요. 왜 없냐 했더니 빵도 없고 이 밀가루 조금 한 주먹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그거에서 빵 만들어서 먹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자살할 거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고 그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라.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힘들고 빵도 없는데 그거 우리 먹기 살 것도 없는데 만들어서
엘리야 줘라. 엘리야 지야 먹을 때 많은데 왜 굳이 그 여자한테 가서 이거 빵 달라고 그럴까요? 지는 이 선지자인데 그 당시 먹을 때 많을 텐데. 그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앞으로 어떤 축복했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하고 빵을 계속 만들어 먹는데 이 항아리에 밀가루가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엘리사가 이제 이 어느 지역에 오니까 이 수넴 여인 부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참 그 표현이 그래요. 보면 수넴 여인이요 주로 계속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해서 이 부부가 엘리사가 있을 수 있도록 자기네 방을 만들어. 그게 막 미션홈 지교회죠. 그래서 여기 쉬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종을 불러다가 이 집 가정을 살펴라. 게하시한테 살폈는데 봤더니 어떠냐 했더니 나이 많은 부부인데 남편도 나이가 많고 늙었고 이제 그런데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아이가 생겨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어떻게 돼요? 자라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 수넴 여인이 또 이 나귀를 가지고 수레를 해서 아이를 싣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딱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 고 종을 보내고 나중에 엘리사가 그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 명 할게요. 이 이름이 안 나오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부목사의 사모라, 엘리사 밑에 있던 생도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 생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빚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고 엘리사한테 말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그 부목사 사모가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빚만 남았다. 빚쟁이가 와서 돈 받으러 한다.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때 그 엘리사가 물어요. 니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기름 한 병 조금 있다고. 지금 말하면 참기름, 좋은 기름이죠. 그 비싸잖아요. 그거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엘리사가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 대신 많이 빌려와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그래서 그렇게 빌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면서 빌려온 거예요. 그 그릇과 네 기름 있는 걸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들 둘하고 그 빈 그릇에 따라봐라. 그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넘치는 거예요.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그릇이 없어가지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축복과 이유가 없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과부였고 수넴 여인 늙은 여였고 남편 죽은 그런 돈 없는 여자였지만 말씀 붙잡고 이유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 치유. 자, 키가 중요합니다. 오늘 감람산 성전이라겠죠. 감람산의 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 나라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내 일이 아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겠어요? 오늘 말씀이 힘이 있다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이 세 여인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선교헌금 내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죠? 제가 혹시라도 부담 드릴까 봐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이거 추가 건축비가 많이 나왔어요. 1억 넘게 나왔어요. 나올만 해요. 충분히 그걸 잘 했으니까 당연 그건 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박 장로님 잘 조절해서 줄였어요. 그거 우리 해서
줘야 돼요. 일부 줬고 일부 있는 것 갖다 주고 했는데 더 줘야 돼요. 계속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대학원 가면 안 되고요. 어제 하와이 갈 거 알류 티켓팅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선교대회 헌금도 모아서 그냥 우리끼리 써야 돼요. 다 그거에서 보내야 돼요. 어디 수련회도 가면 안 돼요. 예? 그 용호 전도사나 나 차도 타고 다니면 안 돼요. 걸어 다녀야 돼요. 다 기름값하고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대출 갚아야 되고 이거 추가 공사비 줘야 돼요. 그 생각이에요. 그 우리 생각이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걸 깨닫고 내 생각과 내 그릇을, 그래서 그 여진한테 그릇을 많이 가져라. 자기 생각에 그릇을 가져온 만큼만 기름이 담겨.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요. 그릇이 더 없냐? 없습니다. 그거만 가져온 거예요. 뭐 할까 하고. 내 생각, 내 수준,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에 집중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지금 렘넌트 치유, 다민족 치유, 지금 이 RU, RTS, 이 지역 복음을 다 듣는 이 치유, 이 전도학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또 응답받았어요. 본부 2부 메시지, 후대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이 재앙에, 이 스게야의 7 아들처럼 제사장의 자녀인데, 목회자, 중직자, 오래 다닌 교인의 자녀인데도 복음을 몰라서, 영적인 걸 몰라서 망신당하는 이런 일이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우리 후대들한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또 야곱이 노예로 해가지고 70명이 그냥 애굽으로 이사간 줄 알았더니 나중엔 400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걸 물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교회에 개인 기도룸,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룸을 만들어라. 다민족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라. 오늘 기도첩이잖아요. 개인이 기도하고 다민족이 치유받고 우리 정말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개인 기도실 룸을 만들어라. 다민족의 룸을 만들어. 그거 만들려면 돈 들겠죠. 그럼 안 돼. 우리 생각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빚 다 갚고 해야 돼. 돈 추가 공사비 다 주고 해야 돼.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표가 서해 RUTC 교회에 왔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속지 마세요. 장로님들 모여서 하되 속지 마세요. 모이면 이런저런 교회 상황 해야죠. 속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하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사실적으로 하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재정 맡은 우리 하시는 권사님 있죠. 그래서 바르게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시간표가 왔다. 오늘 말씀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역사를 볼 시간표가 왔다. 사도행전 19장에 완전히 정말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문화가 바뀌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우상이 숭배하던 자들이 스스로 와서 우상을 버리고 치유되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뭐한다? 말씀 따라가라. 내 생각 내려놔라. 마지막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 뭐예요?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요걸 사도행전 1장 1절, 요걸 사도행전 1장 3절, 요걸 사도행전 1장 8절, 138.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키는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힘을 얻는 나의 기도 방법,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럼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해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이 정말 성취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전문 집중학교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성도들, 또 서해 RUTC 교회와 이 지역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서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는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